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3절 말씀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시리즈로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가 되는 법칙이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눠보는데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으시고 오늘 이 말씀이 너의 귀에 응했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어떤 말씀을 읽었죠?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악한 영에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가 예언해 놓으신 이 말씀, 그 말씀은 곧 메시아라는 그리스도 오시면 이런 사역을 할 것인데, 이 사역을 할 때 드디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해서 약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읽으셨는데, 읽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4장 21절에 귀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읽었던 이 말씀, 이사야 61장에 읽었던 이 말씀이 600년, 700년 전에 예언되지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이 두루마리 성경으로 읽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시의 많은 백성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했다, 이렇게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에 응했다는 것은 우리 육신의 귀가 아니라 마음의 심령의 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응했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해지는 것, 그때 응한다고 내가 아멘으로 화답이 될 때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역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법칙들을 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법칙들. 자, 그럼 예수님이 이사야에 예언되어진 그 말씀이 실은 누구에게 대한 말씀이냐면은 지금 700년 후에 유대인 백성들 앞에 서 있는 청년 예수,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그들 앞에 서 있는 그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처럼 보이는 예수지만, 청년 예수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신 것은 그는 눈으로 보이는 인간의 모습 그 이상으로 하나님 자신이 잠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실질적인 메시아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누구들이 다 볼 수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서 나의 심령 속에 정말 강하게, 찡하게, 감동 있게 들려지느냐 하는 것은 각자에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와 있던 청년 예수를 바라보면서 소수는 저 사람이야말로, 저 청년 예수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주고자 하는 메시아다 라고 믿는 사람이 있던 반면에 수많은 사람들은 한낱 선생이나 지도자나 아니면 랍비나 그렇게 치부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많이 연구했던 그 바리새인과 세계관과 사두개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의 문이, 마음의 귀가 닫혀져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너에게 응했다 하는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급기야 예수란 청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는 아주 큰 실수를 범했죠. 그러나 극소수의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가 정말로 메시아이겠다라는 간절한 소망 때문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육신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았다. 또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질병과 고통과 악기에 들린 자를 고치시고 많은 소경들을 보게 하셨다라고 친히 예수님이 그 사역을 했던 것을 누가를 통하여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세례 요한은 예수를 어떻게 보았느냐? 세례 요한이 보는 예수의 관점과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인 관점을 어떻게 하였느냐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이 보는 관점도 맞고 백성들이 바라보는 관점도 맞고 예수님이 친히 해석해 주시기를 세례 요한이 바라보는 메시아의 관점과 백성들이 바라보는 메시아 관점을 통합해서 세례 요한은 장차 재림의 영광의 주로 심판의 주로 불로 심판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지만 백성들은 당장 자기들의 현실 앞에 다가오는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오늘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22절.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세례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토록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예수님 하신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또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를 불러 회개케 하게 왔다라고 메시아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물론 예수님 오셔서 신약시대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그래도 어떤 문명의 혜택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지구 반대편 저 아프리카 쪽에서는 아직도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고통에 죽어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구약시대에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복음이란 은혜로 인하여서 지금 이렇게 삶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의미 있게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구약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인생들,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수많은 인생들,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가 문명의 혜택을 받고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메시아의 그 은총을 우리가 덧입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그리스도이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라고 오셨고 또한 그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 그 일에 대한 당위성의 일들을 수많은 사람 앞에 행하셨는데 그 일이 무슨 일이냐면 줄인 자에게 굶주림을 채워주시고 병든 자에게 병을 치료해 주시고 소경에게 눈을 띄워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각종 질병에 악령에 걸린 자들에게 행복을 주러 오셨고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를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면서 우리가 말하는 팔복 산상수훈을 예수님이 했다고 마태가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시각을 달리해서 여러분 정직하게 팔복을 좀 들여다보면은 이 팔복이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팔복이 과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컨디션, 조건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받을 것이다. 애매모호하죠, 그죠? 애매모호하죠. 그런데 예수님 지금 세례 요한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그 내용 본문들 쭉 의미에 지어서 살펴보면은 주님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배고픈 것입니다. 이미 그들 심령이 찢어지고 찢어질 대로 가난한 것입니다. 그들 삶에 지쳐서 애통 그 자체인 것입니다. 애통하고 있는 그들에게 더 애통해라. 삶에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더 무슨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의 깊은 진리를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가슴속으로 다가오기는 힘들 것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은 이 팔복은 육신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복을 받기 위한 어떤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신령한 은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을 해결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이 팔복을 제시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설령 이 팔복이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당시 그들에게도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채워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오늘 이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팔복을 완벽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한다면은 과연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어렵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팔복에 나타난 조건들을 통해서 복으로 만약 연결이 된다면은 굳이 구약 성경에서 이런 메시아가 와서 이사야 61장에 예언된 말씀대로 그렇게 하여져서 메시아 대신 주가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불쌍한 백성들, 이제 그들은 줄인 자였고 그런 우는 자들이었고 그들에게 복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슬픈 인생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신 그대로 그들 앞에서 하나 둘씩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신기하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3년 사역하셨는데 보시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좀 화려하고 좀 이렇게 품이 있고 그런 데 가서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그 자기 증명을 하고 또 하늘의 신령한 능력들을 행하시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3년 사역을 보시면은 거의 다 빈들에서 시골에서 예를 들면은 화려함을 받지 못한 곳에서 수많은 백성들에게 굶주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증거를 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들을 고쳐주시는 것, 가난을 해결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에게 눌린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오히려 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화려하게 이 땅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안에 있습니까? 찢기고 상하고 그들의 굶주렸는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는 이곳에 있다면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면서 그들의 배고픔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들의 가장 진실하고 필요한 것,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내가 너에게 보게 해주라 라면서 그의 눈을 뜨졌던 예수님, 문둥병에 걸려서 사람들에게 실함을 받고 사회에 도태되고 그 누구도 가까이 손을 내밀지 않는 문둥병 환자,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그 문둥병 위에 그의 자비의 손길을 얹어서 그의 병을 치료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가 신학적으로 아주 그냥 이론적으로 화려하게 보여지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그 메시아는 슬픔과 고통과 절망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백성들 가운데 같이 거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임했다. 아주 다른 각도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부유한 자가 될 것인가? 저도 부유한 자가 되고 싶고 여러분들도 부유한 자가 되고 싶을 줄로 압니다. 우리는 쉽게 말하면 하늘의 부유한 자만 되면 되지 이 땅에서는 필요 없다. 아주 고상하죠?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유함이란 당연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공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들에게 부유함을 주시기를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한 자에게 부유함을 주시는데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은밀한 가운데 주님의 부유함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한다 하시면서 부유한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스스로 되시면 가난한 우리를 부욕케 하심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백성들의 아픔을 어루만지시고 그들의 고통을 감싸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선민 이 백성들을 버리셨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간이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로마의 압제 속에 400년 더 길게는 몇백 년 동안 고통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백성 그의 선민을 버리셨구나 라고 자포자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이 메시아가 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드디어 돌보셨구나. 여러분 이 말씀은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굶주린 배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고 아픔과 슬픔을 이루어 주었을 때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도다. 그들이 감격에 눈물을 흘리면서 저 마음 깊숙한 곳에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가지고서 그렇게 표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런 상황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아주 불쌍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의 동등된 영광을 버리시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남을 숨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고통 속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보내주시어서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그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주셨다라고 그 현장을 목격한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주 그저 성경을 암송하는 그냥 달콤한 암송 구절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수라는 청년이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오늘 죽어가면서 굶주려 죽어가면서 병들어 죽어가면서 귀신 들려서 고통 고항치는 그들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그들을 하나씩 고쳐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메시아가 이런 분이구나 이것을 절실하게 기록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실감이 안 납니까? 유튜브 보면서 저 중국 우한 거기 정부가 중국 정부가 그냥 한 집에 누가 바이러스가 걸리면은 밖에서 그냥 못을 가고 나오지도 못해. 공안들이 쫙 깔려가지고 공포 그 자체. 안에서 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습니다. 밖으로 못 나오니까 소리를 치니까 방해용복을 입고 가서 그 시체만 끄집어 오는 거예요. 갔다. 그게 중국이에요 지금.
한국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을 막고 있었는데 지금 아침 뉴스들 보니까 30개 넘는 나라에서 한국한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야, 그 진단 키트 좀 주라. 주라. 트럼프도 한국을 막을까 했었는데 갑자기 지금 미국도 지금 심각하니까 트럼프가 어제 얘기했더라고요. 뭐라 했냐면 한국과 협력해서 이걸 해보자. 달라진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처음에는 전 세계에 그냥 막 갑자기 신천지 때문에 그냥 와 해가지고 아주 고생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 뭐라 합니까? 대한민국처럼 투명하게 지금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지금 일본도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일본 올림픽 때문에 지금 병원 의사들이 당신 이 병에 걸린 것 같다. 검진해봐라. 보건소 합니다. 보건소에서 안 해줍니다. 안 해줍니다. 이게 일본입니다. 대한민국 아주 그냥 하나 될까지 다 정난하게 정직하게 그것이 화가 되고 해가 될 줄 알면서도 그러나 지금 전 세계 시각이 바꿔지고 있는 이기에 진단키트가 대한민국 하나에 100만 원씩 팔면 될 것 같아요. 돈 좀 벌고 지금 신천지도 그 아예 위에 있는 하이클래스 이 사람들만 그렇지 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교육도 받는 교육생들이 이게 신천지가 나쁜 것이구나 하고 돌아선 사람들 지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속았구나. 얼마 전에 대구에서 이렇게 집회한 거 봤는데 그 사람이 얼굴만 가리고 나 지금 신천지 신도다. 이만희가 구세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사기꾼이고 도둑놈이고 마이크 대고 이 신천지에 같이 있는 사람들 나와라. 나 지금 신천지다. 그런 사람도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치료함을 받고 짧은 인생이지만 삶의 의미와 행복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가복음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게 뭐가 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게 복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라 그러면 뭐라 하겠습니까? 이런 복은 안 받아들이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배고픈데 무슨 복이 있어요? 내가 배부를 것입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가 웃을 것이다. 이런 말들이 그냥 보면은 안 맞는 말이지만 예수님 당시에 있던 그 앞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를 말미암아 굶주리고 울고 슬픔과 고통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그 예수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세 번째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생각과 성경이 말한 것이 어떻게 다를까? 그걸 이제 결론 아닌 결론 내리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한 가난해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 설교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할 수 있습니까? 병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조건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가 되려고 하면은 일단 가난해져라고. 성경이 이게 그 얘기. 너 가난하냐? 그 가난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병들어 있습니까? 건강해지고 싶습니까? 그 병들어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 아닌 결론이 뭐냐? 예수 앞에 섰던 자들이 누구냐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수많은 백성들이 그 앞에 와 있는데 다 보면은 가난에 찌들려 있고 병들어 있고 귀신 들려 있고 행복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군중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는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저 화려한 성전의 궁전에 머물면서 자기의 배부른 배를 어루만지면서 인생의 행복을 원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의 그 역할이 뭔지를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 앞에 와서 진실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여 내가 배고픕니다. 주여 내가 병들어 있습니다. 주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주여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주 진실하게 눈물 흘리면서 예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했을 때, 예수에 대한 것을 고백했을 때 그것이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부유해지고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까? 그 컨디션이 무엇이냐? 조건이 무엇이냐? 예수 앞에 실질적으로 자기의 삶을 포장하지 말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이 알고 내가 알듯이 내가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다. 속이지 않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네 자신을 오픈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팔복이 말하는, 오늘 누가복음 본문이 말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의 결정체는 무엇입니까?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도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고백도 하고 다른 것도 찾아보고, 저 일본 사람들이 그런다. 일본 사람들이 좀 정직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종교적으로 보면은 여러 신들을 되게 한 사람이 두 개 이상 아니면 세 개를 믿고 있다는, 예수도 믿어보고 다른 중에 다 믿어보는데 왜 이렇게 믿느냐 했더니 이 중에 하나는 걸릴 거라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많이 믿고, 그래서 일본의 종교가 뭐 2,000개 이상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 선교사도 와서 얘기해보면 그런데요. 무슨 믿는 종교가 있으면 다 있대요. 뭐 믿으면 했더니 몇 가지 얘기하는데 이렇게 서너 개나 믿고 있대요. 왜 그 믿냐면 이 중에 하나는 걸릴 것이다. 아주 보험으로 걸려, 보험으로. 이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 입각해서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진실한 고백만 했다면은 예수님 당시에 앞에 와 있던 그 많은 사람들,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각색 질병 걸린 자들을 주님이 다 치료해 주시더라. 그 말씀은 그 당시에 그들에게만 해당되고 오늘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증명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이런 마지막 하나의 숙제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숙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죠? 뭐 이 돌을 변해서 금덩어리로 만들 수 있고 다 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 그러면은 문제는 내가 나의 가장 필요한 것, 나의 가장 절실한 것, 오늘 성경은 그것을 아래라 그랬는데 우리가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적시로 나타나면 되는데 이게 우리 딜레마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앞에 와 있던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문둥병이 걸렸던, 소경이든 저른발이든 안진병이든 그 예수님 앞에 와서 이것을 고쳐주십시오. 그 고백을 한 다음에 성경이 10년 후에 나았더라 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로 네 눈에다가 진흙을 와서 가서 실로 한번 제가 씻어라 가는 중에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없이 간구했습니다. 1년 2년 막 간구했는데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이제 하나의 갭이에요. 여기 왜 예수님 당시에는 직접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이 떨어져서 저는 안 되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다 들으신 것은 오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응답해 주시는 것은 이제 각자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속에는 뭐가 있느냐? 가로 열고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빠져버린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것, 이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목사님 의사였는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번 의사였으면 돈을 벌었지 않겠습니까? 아내는 아들과 자기 놔두고 떠나버리고 자기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가지고 있는 돈 30억 가까이 되는데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버리고 예수를 정말 따라보겠다면서 아주 알몸으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올 줄 알았는데 세상에요 13년 동안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기 심장 때문에 하나님이 극적으로 다 치료해 주셨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가 쓰러졌는데 수술하면서 꼬매고 그 이후부터 심장이 전혀 문제없이 나와버렸는데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러나 이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다 정리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조그만 이제 이 교회 땅에서 혼자 성도가 없으니까 혼자 기도 그 13년 동안 그 다음에 이제 집 없는 아이를 데려다 놓고 또 소년은 갖다 놓은 애들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이렇게 혼자 자기가 밥을 해주면서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나님이 풍성히 내준 것이 아니라 늘 고통 속에 사는 거 13년 동안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 내가 늘 사랑한다 도와주겠다 이런 말 한마디 들려주면 소망이 될 텐데 전혀 아마 하나님이 자기가 그 심장병을 고쳐준 것 그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면 그분은 떠나가 버렸을 것이다. 하나님이 없다.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13년 만에 어느 날 강단에서 아이들 밥 해주고 후라이 해주고 다 벌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한 거. 하나님 오늘 저녁에 쌀이 좀 있어야 저녁 밥을 지어서 애들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때 13년 만에 몇 년이요? 13년 만에 짧은 시간 아닙니다. 13년 만에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리더라. 그러면서 말하냐면 네가 다 하는 거 보았다. 환상도 보여준 거예요. 거지에게 자기 옷을 입혀주는 것, 자기가 두들겨 맞고 고통당하고 막 얼굴이 밤탱이 되는 것, 고통스러워서 마음속에 하나님 따라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다 보이면서 13년 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 이후로 먹는 거 입는 거 전혀 걱정하지 않도록 오히려 그를 들어서 전 세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무슨 얘기입니까? 그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기간이 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뢰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것을 응답해 줄 각자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는 인내를 가지고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 다 떠나버려요. 하나님 주려 하는데 다 떠나버려요. 못 기다리는 것입니다. 못 기다리는 것.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기름 부음을 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신을 한 것이 아니고 오늘 병들어가고 고통 속에 있고 힘들어 있는 저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기름 붓게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얼마든지 넉넉하게 채울 수 있는 그 하나님 왜 인터벌을 갖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장성해지기로 하는 것입니다. 장성해진 믿음 위에 하나님이 주신 복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했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믿음은 모래에 세운 집과 같다 했습니다. 모래에 세운 집에 부어줘봤자 그 순간은 좋을지 모르지만 다 흩어져 버리지만 고통과 고난과 아픔 속에 세워진 반석 위에 세워진 그 집 위에 주님이 주신 복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계속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뢰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답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답입니다. 그 목사님 13년 동안 기다렸듯이 저 생각해보니까 지금 16년 7년 기다린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저에게 불가만 책 써놨듯이
내가 널 이렇게 하리라. 지금 생각해보면 웃음이 나와요. 지금 16년 7년이 됐는데 뭐 하십니까? 라는 생각이 수없이 저도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하신다 했으니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그 영원하신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86장